채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오늘 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 얘기가 나오니까 저 얼굴이 펴지네. 예,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 가지고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 주에 또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받으시겠지만은 오늘 저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세상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성경에는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성령님의 의미와 그 존재와 능력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그리고 동시에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정리한 것은 맨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까지 요한복음 16장까지 오기까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증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명. 예수님의 부활 승천 증인 500명. 그랬는데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성령님이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과 동시에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징표가 있었으니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 굳게 걸어잠근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어디로 달려나갔다고? 거리로 달려나갔어요.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어.
마침 지금 현재 성령 강림 주일이 77절이기도 하고 맥주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잔치, 그 절기에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했는데 전하는 말이 그때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아람어가 아니고 16개 지역이나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데 로컬 랭귀지 16개 지역의 말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 그 첫 설교에 몇천 명을 회개시켰어요? 3천 명을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물러났다가 다시 또 성전 뜰로 가면서 안진뱅이 내가 금과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번에는 몇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았어? 5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 그랬더니 산에 들린 공에 그 민족 지도자 70명이 그들을 잡아 가뒀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는 협박을 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요,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랴, 사람의 말을 따르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겠다. 이렇게 담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옥문이 부서지고 그냥 유일이 탈옥을 하고 빠져나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 누구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첫 번째, 성령님은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 충만이 뭐냐면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시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뭘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순간 강한 힘으로의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거죠. 그 순간에 그곳에 임하는 강한 힘으로의 영감, 플레스테이스. 이것이 성령의 충만. 그래서 어떻게 고기 잡았던 진짜 말 그대로 피시맨이야. 어부가 그것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 사람 네 사람 타면 배가 뒤뚱거리는 그곳에서 굶을 던져서 고기 잡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일자무식이 박사들이 즐비한 돈과 권력을 가진 장로들이 즐비한 그 산에 들린 공의 앞에서 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역사. 변화인데 무슨 변화예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용기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changing life, 이것이 구원의 징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못된 버릇 있잖아. 말버릇, 손버릇, 그런 것까지도 다 버리고 바꿀 수 있어요. 습관은 곧 운명입니까? 운명을 바꿔낼 수 있다니까? 존재를 바꿔낼 수 있어요. 거기 잡았던 시골 갈릴리 호숫가의 총구석에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도의 반열에 오르고 저 영원한 생명책에 교회의 기둥으로 서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입은 자, 그들은 곧 변화하게끔 되어 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 그냥 여자였을 때하고
엄마였을 때하고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옳은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표대를 바꾸고 목적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용기, 그 힘이, 오늘 운명을 바꾸고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오늘 임한다.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이 영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그렇게 선포받은 나성소만배 성도님들만큼은 온전히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변하지 못하는가만 제가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 11만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 떠돌다가 모세까지도 못 갔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갔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숫자가 250만 명.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솥에 고기 굽고 그 불구덩이 앞을 그리워하다가, 그 집착하다가 그렇게 죽어요. 과거의 영광, 과거에 편했던 것,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의 습관들, 그것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습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닌가. 주의 성령님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바꾸는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형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변화하지 못하냐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3,000명 회개하는 설교, 5,000명 회개하는 설교 내용에 보면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일 뿐이고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산 증인이 우리의 구주시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목숨을 버리면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죽게 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자는 얻게 될 것이죠. 부활신앙이 있는데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공포심을 가집니까? 그래서 왜 변화받기를 주저하십니까? 변화받아야죠. 내가 이거 아니면 굶어 죽는데 목사님 너무 현실을 모르신다. 아니요. 조금 후에 들어보세요. 생명의 영으로 가면 얼마만큼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새 사람을 만드시는 변화와 용기의 영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변화받지 못한 사람 한 번만 더 얘기해요. 과거의 집착, 미래에 대한 공포였는데요. 현재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봤더니 현재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만족하는 사람들,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 만족, 행복, 기쁨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 그 기준으로 가면 만족할 수가 없지. 안이한 삶을, 안위를 추구할 수가 없죠. 저도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한국 가서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저는 교회가 시한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인데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몸은 교회는 살려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특징을 봤더니요, 현재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변화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반대. 너무너무 저는 신비함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요, 두 꼬마 인간 중에서 허는 신발끈을 동해보고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살았다, 다시 미로를 찾아서 치즈 창고를 찾아서 떠나지만 햄이라고 하는 그 꼬마 인간은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창고 저 천장까지 찼었단 말이야. 누가 내 치즈 스테이션을 통째로 옮겼냐고. 나는 여기 기다릴 거야. 내 거 다시 갖다 놔! 이라고 있는 거. 20년 전에 변화받은 세계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베스트셀러 그 책의 내용. 여러분, 불평, 불만, 또 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받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용기로 다가와서 순간 임하시는 강한 영감과 능력, 다른 말로 바꾸면 용기를 내야 하나.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줘요.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네, 그리고 저를 향해서 목사님 참 용감도 하요. 권사님 좋아하시네. 진작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죠? 목사님 참 용감하시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속담 끌어들이지 마.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는. 두 번째로 여지껏 성령님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쭉 벌어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뭐 왔다 그랬어요? 방언이 터졌다. 여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로컬 랭귀지, 즉 지방 언어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말로 듣고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텅이라고 하는, 즉 언어 체계가 없어. 텅이 뭐예요? 혀. 텅이라고 하는 방언입니다. 그 언어 체계가 없는 부분은 항시 교회에서 공적으로 쓸 때는 통역을 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방언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방언의 본질은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방언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죠.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랄랄라 하지 마. 랄랄랄랄랄랄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내가 방언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할 때. 왜 여기는 아멘이 없어?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옆 사람 안 듣게 하시면서 방언 기도로 얘기하세요. 김 목사 한국 가서 개척한 교회, 자녀들의 교회에 크게 부흥케 하시고 자녀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해주세요. 바글바글 와글와글만 계속 해도 옆 사람이 들으면 방언하는 줄 알 거예요. 하세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때의 방언, 사도행전 성령 충만 받고 나타난 방언은요,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로 내가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지사지, 즉 상대방 입장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 마음을 던져놓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고 그렇게 관계 맺고.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배려의 영이시다. 이 컨시더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길을 걸어가도요 상대방이 오잖아. 그럼 한편으로 걸어가는 게 맞아요. 그게 배려예요. 아이고, 믿는 사람이 이러면, 믿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나 식당에서나 어디서 웨이트레스 웨이터를요 10불짜리 먹으면서 종처럼 불어먹는 그런 성도들,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있으면 나는 다시는 그분하고 식사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계산하고 혼내고 싶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왜? 내 여동생이 아직도 웨이트레스 하고 있는데 내 여동생이도 그까짓 거 하면 나는 분노하겠어요. 그럴 대우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사님 제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 보세요. 반찬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반찬 가져온다. 숨겨둔 반찬도 가져온다. 여러분 고기 뷔페집에 가서 한번 먹어봐요. 차돌요 제일 앞에 한 접시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막 시키면 갈수록 질이 떨어진 거 가져오잖아요. 그런데요 오실 때마다 어머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수고가 많으세요. 그러면 다음 접시도 똑같은 고퀄리티 차돌배기를 가져온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 배려는 곧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사랑을 입에 올리냐고.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만 마음을 좀 써보세요. 그러면요 배려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될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얘기 해볼게요. 편의점에서요 얘 하나를 얻고 왔어요. 엄마가 분유를 찬 거예요. 분유를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분유 한 통을 딱 들더니요 다시 놓고는요 얼굴도 못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다시 문을 나가는 겁니다. 편의점 주인이요 쫓아가서 아주머니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왜요? 이것 보세요. 마침 저희 가게에 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찌그러진 분유통이 있거든. 요거 내가 절반 가격에 드릴게. 그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요 마침 제가 절반 가격밖에 없었거든요 하면서 돈을 내놓고 그 분유를 사가는 거예요. 멀쩡한 분유통 찌그러뜨려서 애엄마를 섬기는 그 편의점 주인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배려가 사라진 지 오래된 사회에 우리는 살아요. 음식 먹는 거 하나에도요 인격이 있어요. 표정 하나, 몸가짐 하나에도 성령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하늘나라의 편지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배려심을 갖지 않는다. 성령님을 입에 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예수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없으면 배려심 없으면. 성령은 배려의 영, 사랑의 영이세요.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딱 정의를 해요. 성령님은 무슨 영? 생명의 영, 살리시는 영. 이 살리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원래 이 성령님은요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임하셨던, 운행하셨던 바로 그 루하라고 하는 성령이십니다. 루하. 창조 때부터 능력으로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리시는 영인 루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에게도 이 루하가 임하고
애언자들에게도 이 루하가 있는, 그 루하가 오늘 홀리 스피릿 성령님에게 오시는 거예요. 휴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서 이 루하, 하나님의 관계되기 때문에 이걸 입에 올리지는 못해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쉐키나가 뭐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현현하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쉐키나죠. 그 루하는 그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 되는, 생명력이 되는, 그 힘이 되는 바로 그 쉐키나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다시 산다면 영생으로 가게 될 때에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 모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는 다 가짜다. 여러분, 그래서 따져보면 루하, 쉐키나 그리고 영생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 퓨누마, 이 홀리 스피릿,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 다 합해보면 어쩌냐면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생명론적으로 요약하고 있어가지고, 구약은 생명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살아라! 그 명령이시고, 신약은요, 신약 27권은 살려라! 그 말씀,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삶도 관장하시고 주권하시고 삶도 구원하시는 삶의 구원주 되시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우리 삶 중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 인간을 관계적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아멘 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장이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회복인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배려의 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것까지도 다 누가 하신다? 우리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관계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관계 이렇게 해도 되나? 저 권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관계가 계속 유지될까? 우리 교회하고 나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띄엄띄엄 명절 때나 나가는데 과연 가족 관계가 유지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본문 가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성령님을 본문에서 소개할 때는 보혜사로 소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돕는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있잖아요.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비지다다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원래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크리토스인데 그 원래 목적은 전체적으로는 위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초기에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것은 위로자로서 그렇게 존재하셨어요. 그랬는데 원래 그 단어는 파라크리토스, 옆에 불러 세워두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기꺼이 돕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주인 삼고 그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러지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는 감독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파라크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감독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곁에 서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오늘 16장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요, 진리의 영이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혜의 영이신 거죠. 아멘. 그리고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카리스인데 바로 은혜라는 거죠. 아멘. 은혜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성령님이 어떤 것을 깨닫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친히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가시는. 그래서 15장으로 가면은 또 성령님이 보혜사가 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아멘.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공하는 인생은 뭐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증인의 삶이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뭐 옳은 것이 없는 시대에 의인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다. 아멘. 목적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거 누가 해주신다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현존하셔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쉐키나 생명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유익함을 줘요, 성령.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의에 대해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너는 나를 다시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좀 헷갈리실 텐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의미냐면 원리대로 계획대로 약속대로 가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계획하셨으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라. 그게 원래 계획이야. 왜?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을 심판하였다. 이미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심판, 우리가 말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희망인 것을 제가 오후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철학에서 말할 때 진리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편타당성.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영원성. 변함없는, 신뢰할 만한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유익성.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덕을 끼치는 그 말. 이 3대 요소가 있을 때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는 철학에서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적용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진리시다. 아멘입니까? 성령님도 이런 진리의 영이시다. 보편 타당성을 잃어버리는 그 인격 가지고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격을 주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인격으로 주렁주렁한 축복받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